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룻기서의 마지막 장 4장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 요절은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장을 관찰할 때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는 말씀입니다. 5절. 그 중요성을 3장에서 살펴보았는데 10절은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도 너에게 후사를 주사합니다. 이는 표현만 다를 뿐 대를 잊게 한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후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고 18절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를 보여주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22절 다윗으로 마치고 있다는데 룻기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 없던 그때 왕을 예비하셨는데 그 왕이 다윗이라는 것과 그 다윗이 기업 물을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 아무개.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기업 물을 자로 자원한 보아스. 셋째 단원 13절에서 22절 오벳에서 이새, 이새에서 다윗을 낳았더라.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 아무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1절 1.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억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2절 1, 2절에서 니은 이리 와서 앉으라 여기 앉으라는 말이 거듭 나오는데 이는 일종의 재판석입니다. 당시에는 장로들이 성문에 모여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2.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기억 나오미가 자신들의 친족이 됨과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아무개 있음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은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3, 4절 그는 선뜻 내가 물으리라 합니다. 4절 하반절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을 법합니다. 3. 보아스가 가로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5절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부과합니다. 이 설명 속에는 그래도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느냐는 뜻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개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너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6절 그렇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4. 아무개는 선뜻 내가 물으리라 했다가 어떤 이유로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고 기피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이 그의 말 속에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가 선뜻 물으리라 한 것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지라도 후사가 없는 그 기업은 결국 자신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속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눈치챈 보아스가 룻도 취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적으로 내 기업에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아느냐? 5. 이 점에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기업을 물으는 일에 아무개가 끼어들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첫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파산한 사람의 친족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한다는 것은 3장 13절 전적인 기업,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개가 말함과 같이 손해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자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라고 한 이보다 더 손해나는 일이 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점을 아무개의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둘째로 생각할 점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남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는 기억,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9절 10절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개를 제쳐놓고 비공식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조심성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등장하는 아무개는 니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너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상대적, 계산적인 것이지 그 안에는 희생이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입니다. 손해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7. 아무개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너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6절. 이 한 절 속에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따르는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에베소서 5장 25절 전적인 사랑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기업 물을 자로 자원한 보아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9절 1. 본 단원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너에게 후사를 주사한 12절 후사에 있습니다. 후사란 대를 이을 자식을 가리킵니다. 룻기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땅이 아니라 대를 이을 후사임을 놓치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잃었던 땅을 찾았다 해도 이를 상속할 자식이 없다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2. 10절을 보십시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합니다. 10절 상반절.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대 결혼입니다. 이 규례를 제정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기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중반절. 좀 더 설명을 가한다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가문은 언약 백성 중에서 영영 끊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대 결혼 제도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낳은 맏아들은 죽은 자의 후사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17절 말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를 이을 후사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구속사의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기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시조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후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끊어지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고를 받은 자는 사탄이란 사실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니은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정복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벌써 창세기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보를 끊어놓으려고 발악적으로 방해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보전에 내려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4. 가인이 아벨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죽이자 하나님은 다른 씨인 셋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25절 홍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의의 후사로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의 가정을 보존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셋 다음에 노아,
다음에 셈,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유다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서에서도 남북이 분열될 때에도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 한 지파 한 등불은 열왕기상 11장 13절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는 중에서도 열왕기하 11장 1절 요아스를 도적하여 내어 왕의 씨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절정은 헤롯이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를 진멸한 일인데 그 와중에서도 아기 예수는 보존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성경이 후사를 그렇게도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해답입니다. 5.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확정이 되자 기억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을 합니다. 11절에서 12절. 이 축복 속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세운 유력하고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계보에서 이스라엘을 세운 유명한 자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너에게 후사를 주사 너의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2절 유다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셋째 단원 13절에서 22절 오벳 다음이 이세 다음이 다윗을 낳았더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3절 1.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후사를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된 것입니다. 2.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하고 14절 상관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아스나 룻을 찬양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때가 또 있었습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움을 받은 후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양한 일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노아는 셈이나 야벳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켜줄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십니다. 3.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며 너의 노년의 봉양자라 하고 축복을 합니다. 14절 15절 4.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기억 룻기는 의외라 쉽게 다윗의 족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그런데 다윗의 족보는 베레스까지 소급해 올라가고 18절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라고 12절 유다가 뿌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선에 놓으신 사무엘상 16장 1절 다윗 왕이 유다라는 뿌리에서 돋은 싹임을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니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하고 창세기 49장 10절 예언하신 정통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귀결이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5.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21장 25절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기억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22절은 22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는 언급은 논리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새의 맏아들이 아니라 막내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은 니은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신 이사야서 1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확신함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